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음부에서, 즉 영혼의 집합소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죽은 후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확실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성경 공부는 이 구절을 그냥 분석해서 해석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무슨 죽음 후에도 제2의 기회가, 제2의 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죽음 후에도 구원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순종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자, 일단 이 말씀을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참조를 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자,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죽음 후에도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 자, 노아가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노아의 당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의를 전파한 노아. 그러면 노아가 의를 어떻게 전파했느냐? 요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그리고 11절. 자, 한번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은혜를 예언하던, 자, 베드로전서가 쓰이던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예언해 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구원에 관해서. 자, 구원에 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그 말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노아나 다른 성경의 인물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제 그림이 이렇게 척척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육신은 무덤으로 가고 영은 옥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 영들에게 영으로 제2의 찬스를 주셨느냐?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까워지겠죠. 왜냐? 지금 노아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의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노아가 전파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 왜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도 그 당시에 죄가 편만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6장 3절 창세기.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죠. 같아요?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럼 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과 마음을 알고 또 인간의 마음을 읽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노아는 그리스도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노아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의 바른 해석은, 자, 그리스도의 전도는 성령의 감화를 받은 노아에 의하여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있을 동안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노아의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은 지금 옥에 있다. 이게 바른 해석이죠. 자, 제2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아이고, 이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죽은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 이 죽은 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들이 다음 세상에 가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을 뜻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죽어 있는 자들도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 전파자들에게,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해졌고, 그런데 그때 불순종했어요.
이 베드로서를 쓰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살아 있었을 때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은혜를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고 의를 전했어.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옥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죽은 후에, 죽고 나서, 죽고 난 상태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성서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가 세례를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올 때는 이렇게 다른 성경 구절로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분석해서 그 성경 구절 한 개로 그 뜻을 간파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성경 구절을 거기에 맞추어서 마치 여러 피스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잘 제자리에 맞춤으로 전체에 하나의 확실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피스 하나 가지고 전체를 그냥 내가 생각으로 짐작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포즈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 그러니까 이 얘기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뭐 몇 대 조상이나 우리 어머니 혹은 뭐 삼촌 뭐 형제 뭐 할 것 없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 그러면 세례를 내가 대신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세상 떠난 어떤 조상들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아줘. 그 사람 대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 15장 29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된 상황에서 그 얘기예요. 죄인된 상황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분리라고 했어요. separation. 분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상황에서 속죄를 위해서, 즉 영적 소생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예배서 2장 1절. 예배서 2장 1절.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어떻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갖고 있다.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살아 돌아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거든.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죄가 아직 있으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적으로 사는 상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즉 separation, 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됐으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고, 육적으로 죽는 것은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내 겉사람과 빠져나가서 분리되니까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복음으로. 자,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구원, 안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됐다. 내가 물속에 빠져서 허적허적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물속에서 나와서 안전한 땅 위에 올라왔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야. 안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건 육신의 구원이지만 물론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죽음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곧 안전하게 되었다. 내 영혼이 안전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어. 무지하다. 알지 못해. 마음이 굳어졌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즐거움이 없는 거야. 죄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물속에 잠기면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가 이 죄악된 몸에, 내 몸에 장사가 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심 사상은
인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거 이제 퍼즐을 착착 맞추게 되면 확실한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걸 갖다가 모든 악한 영과 선한 모든 영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다 부활해. Simultaneous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다 모든 영이, 누구 먼저 부활하고 나 좀 부활하고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영이 다 부활해. 그리고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이 있어요. 이거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부활 시에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몇 시간, 몇 분, 며칠, 몇 년 두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한 눈을 깜빡할 순간에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 몸이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자, 이렇게 성경 공부는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힘이네요. 거기로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거 아주 멋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퀄리티가 안 좋은 몸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아프고, 병균에 감염되고, 늙고, 무슨 통이 오고, 머리 휘어지고, 머리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늙어 죽는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영생하는 사는 거예요. 불사신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받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 죄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거기에서 구원의 완성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지금 받고 육신의 구원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시간에 안 내도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쳐다봐야 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높은 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각박하게 서로 뺏고 가지려고 노력하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일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알바라고 그러죠. 알바생처럼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전폭적으로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돈 버는 걸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빠져 있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하늘도 가끔 한 번씩 쳐다봐야 되거든.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은 음부를 떠나고 몸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화장을 해서 어디다 뿌렸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밥이 됐든지 아니면 수장이 돼가지고 어디 갔든지 상관없어요. 아니 먼지 티끌로 사람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게 흩어져 있다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영과 부활한 몸은 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한번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내줘야 돼요. 음부에서는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을 다 내줘야 되고 바다, 그 다음에 무덤, 땅속에 들어가 있던 먼지로 변했던 몸들을 다 내줘야 돼. 그래서 부활시켜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심판이라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give account. 계산하겠다. 계산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가 주판 있죠. 주판 돌 때 뭐 1전이요 5전이요 3전이요 몇 전이면 얼마, 몇 전이면 그러면 이제 답이 얼마 딱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판을. 그 대신 마이너스도 있어요. 더하기 몇 점, 빼기 몇 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토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살았을 때 한 일 플러스 되는 일을 했으면 플러스. 잘못했어. 그러면 마이너스겠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그게 어쩐지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렇게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인생의 방향이 잡혀요. 목표가 잡히고 삶의 방식이 잡히고 모든 것이 셀을 다운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음부는 없어지고 음부가 없어져요.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앞의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벌 혹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행한 대로 갚는다 이거야. 행한 대로. 뭘 행했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행한 대로 갚아.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행위대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만 있어 봐.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를 한번 닦아야 돼. 닦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겠지요. 먼저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겠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하는데 여기서 심판하는 방법을 한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른쪽에는 양, 염소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 사실 양과 염소는 비슷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자, 다 같이 성경책 들고, 다 같이 교회당에 가고,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다 같이 성경 읽고, 다 같이 교회 활동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한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 참석한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다. 양과 같은 크리스찬, 염소와 같은 크리스찬으로 구분하실 것이다. 자, 누가 양 같은 크리스찬이고 누가 염소 같은 크리스찬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주님에게 한 것.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아. 그럼 이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염소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어떤 일을 해줬다. 그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생활 태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거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따질 거 없어요. 내가 대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에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분들에게 나 이외의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에 따라서 비록 하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대우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우를 잘했으면 주님을 잘 대우한 것이고 내가 대우를 잘 안 하고 아주 미인하게 나쁘게 했으면 주님을 박대한 거야. 이웃을 박대하면 주님을 박대한 거고 이웃을 선대하면 주님을 선대한 거야. 거기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가 성립이 돼요? 나. 이것도 나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고. 이 삼각관계예요. 나, 너, 주님. 자, 내가 너에게 선대를 했다면 주님에게 선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다. 그러면 이거 주님을 악하게 대한 거야. 즉 삼각관계라.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고, 나와 너의 좋은 관계 없이 나와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나가 이웃을 나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과 화목하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으니.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해. 그렇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거기에 신경 다 쓰고 그 좋은 뭐 약이나 좋은 음식이나 뭐 어떤 게 좋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너무 빠져서 이 몸을 어떻게 좀 안 죽게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를 믿는 하는 사람들도 뭐 아파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뭐 이렇게 당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다, 아내가 아프다, 뭐 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너무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그냥 어떻게 했든지 좀 안 죽기를 바라고 또 기도도 또 그렇게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혹은 다음 세상에서 서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인가?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